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신약 92면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광야를 지나며 라는 CCM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만 천천히 음미해 보면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곳 광야에 서 있네. 이런 가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또 어떤 때에 광야를 지나는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생각외로 길기도 합니다. 내가 만약 지금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 찬양을 찾아서 들어보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손을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이지만 그 광야에서, 그 거친 광야에서 주님의 부드러운 손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그곳은 은혜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치는 곳이 되어집니다. 하나님만 믿고 살아간 우리에게 세상에서 마주하는 광야라는 현실은 부정하고 싶은 순간이지만 설마 하나님이 나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실까라는, 이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실까라는, 그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장소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그런 연단과 훈련의 장소를, 또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내몰리셨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 시험은 지금 우리에게도 각자 던져지고 있는 질문이고 시험입니다. 주님처럼 광야에서의 시험을 이겨내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두 단락으로 구분해 보면 예수님의 광야 40일에 대해서 1절에서 2절까지, 그리고 3절에서 13절까지는 마귀가 하는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광야 40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가 묵상했던 직전 본문에서 살펴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하늘에서부터 들려온 이 소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체성의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바로 이어서 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흔들기를 시도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에서 40일간을 보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로, 예수님의 광야는 상징적인 광야가 아니라 실제로 가혹하고 힘든 거친 고통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그 40일이 다음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40일 금식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당연히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매일의 그 기적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이 예수님의 이 40일과 평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먹을 것 없이 잡수시지 않고 그 40일을 불평과 원망 없이 이겨내십니다. 우리가 한두 끼만 밥을 먹지 않아도 또 며칠을 먹지 않는다면 기운이 없어지고 어딘가 몸이 아파지기 시작하는데 40일 금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고 거의 죽음을 맛보는 일과 다를 바 없는 일입니다. 운동선수가 경기를 앞두고 몸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것과 달리 예수님은 오히려 그 시험을 앞두시고 가장 연약한 모습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상의 예수님만이 아니라 광야 40일을 금식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보고 떠올려 본다면 그 외적인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처참하고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그런 모습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광야의 삶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더 극한 광야의 삶을 보내시면서도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키기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정체성을 이겨내십니다. 3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가장 어렵고 약할 그때를 놓치지 않고 광야의 시간 속에서 시험을 걸어왔고 그 날수가 다했을 때 오늘의 본문 세 가지 시험을 걸어옵니다. 3절에 보면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선포되었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선포되었지만 마귀는 이런 극심한 굶주림과 고통의 환경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를 시비를 걸어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원초적인 유혹입니다. 왜 먹을 것을 안 주냐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오버랩이 되어집니다. 4절에 예수님은 그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였느니라. 사실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편안하고 아무 걱정이 없으면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말이 앞뒤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떡, 빵, 우리에게는 밥, 떡은 우리가 가끔씩 먹는 그 간식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밥이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눈만 뜨면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밥은 먹었냐? 요즘 입맛은 어때? 자식들에게는 바쁘더라도 밥은 꼭 챙겨 먹고 다녀라. 그런데 예수님은 밥이 전부가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요즘 공부는 잘하냐? 돈은 잘 벌고 다니냐?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전부인 세상에서 그게 다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을 따뜻한 쌀밥으로 만들어서 광야의 그 현실을 부정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중요한 것,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시험은 권위와 영광에 대한 것입니다. 5절에 보면 7절까지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는 역시 그 별명처럼 거짓의 아비처럼 거짓 영광을 포장하여서 마치 자신이 온 세상의 주인임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악한 포도원 종들이 자신들이 주인이 되고 싶어가지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아들까지 죽였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었고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권세 앞에 절하라는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가짜 영광에 눈이 멀어서 마귀에게 절하고 우상을 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에 절하고 돈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역시 그것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섬김의 대상을 하나님으로만 제한하십니다. 우리도 다만 그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귀가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시험을 걸어옵니다. 9절에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의심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예수님은 뛰어내리는 그 시험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은 그 유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아플 때, 사업을 할 때, 나 자신을 스스로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증명해 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늘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 보고 싶어하는 그 유혹을 마주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늘 돌보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일단 KO 패를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잠시만 떠나갑니다. 한번 시험에 이겼다고 우리가 자만하거나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광야의 시간이 아니라 광야의 현실을 눈앞에 보면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시간으로, 또 그 광야의 시간을 또 시험을 이겨내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때 때로는 성령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심도 부정하지 않고 다만 이겨낼 믿음을 구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많은 유혹들이 날마다 계속되지만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하늘 소망을 바라고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